오늘도 말씀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예. 천국 열쇠의 바른 사용법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0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디에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되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준,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잘 주파수를 그렇게 맞추셔야지 멋대로 그냥 함부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일반 책으로 기록된 책이지만 영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허락되어지지 않으면 이 성경책 하나를 통해서 수만 가지 해석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이단이나 사입이나 또 수많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봅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야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그래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비밀이었었습니다. 예전에는 구약에는 감추어졌었던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답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걸 너가 세상의 어떤 것과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이론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계시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내가 너에게 뭔가 특별히 설명할 것이 있는데 비밀한 것을 예수님 입장에서 나도 너에게 뭔가 알려줄 것이 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 달려있고 무슨 교회 이름 썼다고 그래서 다 교회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통제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는 분별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멋대로 함부로 막 또 해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국 열쇠에 대한 어떤 역할과 그 열쇠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래서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차적으로 증명이 돼서 똑같은 구절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다른 데서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에 대한 것을 주시면서 천국 열쇠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천국 열쇠에 대한 거.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 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냐 하면 성령의 역할과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성령을 받으면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뭐하리라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에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 건데 그거 내용이 봤더니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는 것이 천국 열쇠인데 바로 죄를 사할 권세와 죄를 용서할 권세 사한다는 것. 우리가 탕감받고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뭐 하는 거죠? 죄를 사할 수 있고 새 계명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만 탕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 탕감한 것을 탕감받은 대로 내 이웃과 내 지체와 내 형제들에게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그것이 바로 곧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건데 천국 열쇠이고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거 계속 이게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보면 뭐 죄송하지만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지난 편 또 이런 게 뭐 인간극장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앞에 전편에 대략 한 1분 정도 설명하고 이어서 또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하여튼 아시고요. 처음 들은 분들에게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님께로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구성원이 되었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할 권세와 그대로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거리요 남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실상으로 남의 죄를 그대로 둘 권세는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밖에 그 두 개의 권세를 두 개를 할 수 있게 하셨지만 정작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용서할 권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적용하라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게 바로 뭐다? 천국 열쇠라는 거 사용하라고요. 그렇게 세계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볼게요. 밑에. 여러분은 죄를 용서하고 사할 수 있는 것, 성령을 통해서 주신 천국 열쇠에 대한 그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의 말미암아 탕감받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그 안에 지체로서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겸손하게 온유와 인내로 관용을 베풀며 언제나 남을 뭐 하고요? 언제나 남을 뭐 하고 있어요? 용서하고. 사지 않을 권세도 주셨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란 말이에요. 멋대로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사지 않을 권세도 있으니까 나 너 안 사할래. 이르라는 소리가 전혀 아니에요. 너무 잘 아시죠? 성경을 보는 눈을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죠. 관용을 베풀어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뭐예요? 용서하신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은 그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설명할 거라는 거죠. 너 탕감 받았잖아. 예수님께 용서받았지? 뭐 이런 것들이요. 용서하신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뭐 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매이고 푸는 건데 매이고 푸는 모든 것에는 그것이 곧 뭐다? 용서하고 탕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매이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푸는 것은 용서하는 거가 되겠죠. 그 말씀으로 보자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지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결론은 무엇으로 완전하게 하나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다시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다?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겠죠.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구역예배하고 셀하고 뭐 하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뭔가를 하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맺어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그것으로 맺어진 그 지체로가 아니라면 그냥 뭐 죽고 못 살다가도 조금만 문제가 되면 금방 원수시 되는 그건 음부의 권세가 막 휘젓고 다니는 교회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써놓은 거예요. 에베소 봅니다. 4장 31절.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가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뭐하고 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뭐예요? 가지십시오. 예, 천국 열쇠 가운데 이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는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천국의 열쇠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왜 그래야 되는지 항상 성경에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한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뭐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이론인 것이고 그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경은 너무도 정확한 거예요. 예. 그래서 메인인 것이 있으면 누가 먼저라도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풀면 되는 거예요. 예. 꽁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의외로 이런 얘기가 많았죠. 세상 사람들은 뭐 크게 다투고 그러다가도 소위 그냥 술 한잔하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그냥 풀면 풀린대요.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은 안 그렇다고 정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에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그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된 복음을 알아야 그래야 방향을 맞추어서 가지요. 제대로 양육을 통해서 내가 뭔가 거기서 삶의 변화를 갖는데 복음이 사람 많이 끌어오라는 거야. 복음이 교회를 크게 짓자라는 거야. 그러면 매일 그거 하다 끝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이제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서 하늘에서 말고 풀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천국 열쇠에 대한 용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18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죠. 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오늘 듣기 전에 한번 미리 듣고 이렇게 듣는 분들도 있으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연결이나 하기가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워지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어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방송으로 나가는 거라 처음 듣는 사람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다시 한번 하면서 10절로 넘어갈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위대한가를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죄에서 돌아서서 먼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고 죄 씻음 받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들어온 다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양육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져야 되는데 누구 닮은 사람일까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그 중에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중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중에 그 중에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자기네 스스로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잘못 믿고 헛되이 믿었던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종교에 속해 있던 유대교에 속해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기타 많은 종파에 속한 그 당시에 종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특성들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달아놨었죠. 밑에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 바리새인 종교주 이런 자들이고, 이들은 개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보면 그 개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교리와 전통과 사상에 열심인 자들은 스스로 교만해지고 외식하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 의나 자기의 선을 자랑하게 되고, 또 높아지고 대접받고 주목받고 섬김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진다. 왜? 종교의 영에 이끌리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잘못된 복음,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욕망과 자신의 어떤 기질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속고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절대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엄마가 절대적이고 부모가 절대적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대로는 안 살아. 예수님을 섬기거나 공경하거나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의의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던 것처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누구든지 나를 생각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것을 생각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같은 지체 안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 열쇠라는 의미를 보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그 지체들 간의 그들과의 관계, 그들에 대한 예수님이 얼만큼 세심하게 사랑하시고, 얼만큼 세심하게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얼만큼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지를, 그러니까 그 관계성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종노릇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런 거 아까 쭉 읽어드린 위의 내용들처럼 그런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들은 계속 일 시키기 바쁘고 사명이나 사역이나 헌신이나 사람들을 비교 평가를 하고 그들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의 교세를 불리는 데만 하기 때문에 전혀 자신을 돌아보거나 서로 관계를 새롭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며 부딪히며 어떤 일을 하면서도 서로 삐지고 다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어디에 관심이 있는, 일을 대단하게 크게 잘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마음을 합해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자신을 돌아보면, 이것에 대한 것에 예수님의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뭐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상처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전도 많이 해오고 교회 헌신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일반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제대로 조심해야 되겠죠.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매어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너무 굉장히 중요하게, 너무도 좀 말 한마디 하는 거, 관계 이런 걸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뭐 8절 9절 읽으시고 10절부터 이제 넘어갈게요. 예. 3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불러주신 예수님의 한 가족 되게 하신 그 엄지손가락이든 뭐 힘이 세든 뭐 이런 거 말고, 어떤 실적이나 능력이나 세상의 지위나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한 공동체로서 그 안에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세상적인 지위, 능력, 뭐 이런 거, 헌신 이런 거 말고 그냥 예수님의 교회, 몸된 교회 구성원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얼마나 그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하나만으로. 그래서 제가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귀하게 보신다라는 걸, 예수님이 어디에 초점이 있고 무엇을 중히 여기는지, 얼마나 성도 한 사람 예수님이 불러주신 예수님의 양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그런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예, 그냥 뭐 어린아이라든지 노인들 뭐 이런 얘기들도 예전에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헌금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별로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네들이나 이런 전도 하지 말라고, 뭐 영양가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관점을 보라는 거예요. 힘없고 뭐 교회 와서 봉사할 능력도 없고 또 부유하지도 않고 그냥 꼬바랑 할머니가 와서 그냥 예배당 크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얼마나 예수님의 눈을 떠야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니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옷 잘 입고 귀부인처럼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앉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차별하는 거. 예수님이 얼마나 그걸 악하게 보시는지요. 성경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하나하나 이런 것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3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라. 전도를 많이 해오든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뭐 아무 그거 말고, 종교적인 교회와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틀리니까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사람들도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구성으로 불러서 그 안에 함께 있는 예수님의 양들에게는 각각 그들을 예수님 양육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섬기는 천사들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만큼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상처를 받았으면 뭐 여러겠죠.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탕자로 그러니까 99마리는 하찮게 여기고 한 마리는 귀하게 여긴다, 그 뜻이 아니라 99마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한 마리든 99마리는 똑같이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왜? 예수님 안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지 않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그를 예수님께 속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이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사건 목자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이
뭐 좀 바쁜 시기나 이럴 때 하면 목자를, 양을 인도할 목자를 사요. 사서 여러 집에서 양들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목자를 사서 그에게 싹을 줘요. 그러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싹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이래요. 10마리를 맡겼으면 1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잃을 수도 있어요. 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자기 양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100마리면 한 10마리 그 내외로 다 100마리를 데려오면 좋겠으나,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잃을 수도 있다. 나한테 그 목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서로 계약서를 쓰고 양을 맡겨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0장에 뭐냐, 그들은, 그 목자는, 삭을 받고 사는 목자 노릇을 하는 그들은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 어느 정도 잃어도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자기한테 책임을 안 물으니까 이리가 와도 목숨을 다해서 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참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목자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처럼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는 99마리, 한 마리 그럴 수 있지, 뭐 99마리가 더 중요해, 이거라도 제대로 지켜야지, 한 마리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찾아 나갔다가 이게 99마리가 또 어떻게 되면 어떻게,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신다라는 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열심히 뭔가 봉사도 안 하고 교회 일에 뭔가 참여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만 잠깐 얼굴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그걸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이렇게 실족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천사를 보내실 정도로. 이게 인간의 관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냥 열심히 뭘 하고 교회 잘 나오고 또 뭔가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교회 이런 그런 사람들만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건 누구나 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거 말고,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거 말고 소외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 그런 눈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한 가족이요, 사랑의 공동체의 어떤 일원으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예요. 여러 가지가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뭐 해줘라? 섬기고 돌봐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지체들이 그 양들에게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이게도 어떤 눈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유대교에 속해 있던 종교형에 속해 있던 그 당시의 유대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죠. 자, 볼게요. 14절을 볼게요. 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뭐가 아니다? 뜻이 아니니라.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건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 오래 참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별 볼 일 없고 창기고 세리고 막 형편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뭐 하게 한다고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아올 기회도 끊임없이 뭐 한다? 주시고, 그렇게 실족시키거나 지옥에 보내기를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겨서 실족하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라면 연자맷돌 그런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요. 자, 볼게요. 자, 15절. 그러니까 14절까지 14절까지는
나에게 믿음이 연약한 위에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지난주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 6절, 10장 23절을 제가 뒤에 이제 나오는 것들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했죠. 예. 그런 것처럼 나에게 뭔가 실수하지 않고 죄를 큰 영향을 주거나 죄를 짓거나 나에게 뭐 큰 뭔가를 하지 해를 끼친 것이 아닌 바로 지금 14절까지는 그냥 지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 그냥 지체 안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또 그들에게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 이제는 지체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 안에서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나에게 뭔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어떤 해를 끼쳤다 어떤 이런 여기서는 죄를 범했을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내게 범한 거예요.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얘기해도 못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율법의 기본적인 증인은 혼자가 아니라 이제 뭔가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1대1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최소한 2명, 3명, 한 명을 더 데려가서 증인을 서서 합법적인 법을 집행하는 것처럼 그 율법에서는 두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 범하거든 하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다시 한번 그게 너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 잘못했어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해라고 이제는 이제 증인까지 세워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 전체들에게 그걸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뭔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뭐 다른 뭔가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서도 성경에 자 18절부터를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고 뭔가를 하시려는 거죠. 여기에 이 얘기가 나와요.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주셨던 천국 열쇠가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천국 열쇠가 어떤 것인지 적용할 수 있는 너무도 정확한 말씀이 아까 요한복음 위에 20장의 내용과 아울러 더 아주 세세한 상황을 예수님이 어떤 예를 더 정확하게 어떤 상황까지도 하셔서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진실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러니까 아까 이방인과 세계처럼 여기고 그냥 뭐 관계를 끊든지 더 이상 형제처럼 대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천국 열쇠를 설명하시면서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아까 매이는 것을 이거 좀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18절의 내용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여기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잘 아셔야 될 게 그렇다고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법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냥 세상 거, 정욕적인 거, 내 욕심적인 거 막 이런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그런 천국 열쇠는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이제 또 설명드릴게요.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또 그것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자,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 예수님 믿고 그냥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기도할 때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 정도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라는 의미가 지금 아까 처음 마태복음 16장 처음 초반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구성원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준 천국 열쇠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용도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냐? 그 천국 열쇠의 적용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건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새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하는 목적으로 함께 모여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 그게 내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으로 여기라고 말해놓고 분명하게 왜 18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그렇게 하지만 너는 그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더 이상 그에게 뭔가 요구하지 말고 너는 뭐하라? 반드시 다른 사람, 다른 지체들과 함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 증인처럼 두세 사람, 적어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뜻을 내 이름으로라는 건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모하기 위해서 사할 권세와 사하지 않을 권세를 받았지만 우리는 뭐밖에 없어야 된다고요? 그가 용서하면 그냥 사하면 되는데 그가 용서를 빌지 못하니까 아직 믿음이 약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그에게 뭔가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래놓고 법정으로 이르지 말고 그냥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그냥 놔두라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너는 그를 뭐하라? 용서하라. 그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건데 너 혼자 말고 혼자가 힘들면 2명이든 3명이든 함께 모여서 뭐하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라는 건 예수님의 뜻과 그 원하심과 새 계명을 이루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용서하려고 하는 그것을 함께 가는 그 방향성과 목적성이 같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 함께 기도해서라도 그를 뭐하게끔? 용서하게끔. 그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할 권세와 사하지 않을 권세가 있지만 나에게는 뭐 권세밖에 없는 거야. 알고 보면 내가 용서받고 탕감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말고 그가 나에게 잘못해서 죄를 져서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내가 사하게 되는 수순인데 그가 안 듣고 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방인처럼 더 이상 요구하지 말고 너가 안 되잖아요. 저거 사과하지 않는데 용서하지 않는데 자존심이 있지 뭐가 있지. 그럴 때 뭔가 할 수 없을 때 너 혼자도 안 되면 같은 지체의 도움을 가지고 요청해서라도 뭐 할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를 나에게 용서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가 나에게 지금 용서하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잘못해놓고 죄를 져놓고도.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상황에서 될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더더군다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과 함께 기도를 요청해서라도 뭐 하는 곳에 그를 용서하는 곳에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 한다? 그곳에 함께 있겠다는 거죠.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가 가세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떤 상황일지, 분쟁하거나 싸우거나 원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자,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대한 의미를 밑에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전달한 그 내용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밑에 그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이걸 그러니까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이 귀신 쫓고 뭐 하고 그것보다 더 큰 엄청난 능력들을 행할 것이요. 이렇게만 해서 신사도 운동하면서 뭐 더 능력 구하고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더 밑에까지 좀 자세히 그 구절만 하지 말고 좀 보라는 거죠.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뭐 하러 오셨어요? 사랑의 나타남으로, 사랑의 확증으로, 사랑을 완성하러, 그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그거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이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양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이어서,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새 계명을 그대로 뜻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서 씨를 뿌려서 예수님이 미랄이 되신 것처럼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예수님을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양들이 그 일들을 새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고 더 많이 그들이 행할 수 있으리라 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볼게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절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서 새 계명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 육체로는 더 이상 있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새 계명의 그 길들을. 지금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들인 너희를 위하여 가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나 구하라. 자, 무엇이나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나 구하니까 또 세상 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뜻 제자 삼는 거 뭐 하는 것 새 계명을 그 열매를 맺고 그대로 생하며 가는 그 길을 가기 위한 것들을 위해서 무엇이나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아들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찬양을 받으시게 영광받고 찬양받게 될 것인데 자 그렇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주겠다. 너희가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서 당장 1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리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와 영원히 같이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 되면 밑에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고 지금 그 뜻이잖아요. 이게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게 그러면 다 이루어질 거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기쁨이 될 거고 아버지께 영광이 될 거고 아버지를 찬양하게 될 거고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볼게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며 내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8절에 내 참 제자가 된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새 계명의 열매. 그래서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아까 찬양이 될 것이라는 건 찬양 받으시게 될 거라는 건 아버지께 뭐가 된다는 거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14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며 새 계명대로.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근데 왜?
그러니 세상에 나가 항상 아름다운 열매 새 계명의 열매를 맺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정확하게 나왔죠. 내 이름으로 할 때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안에서 순종해서 오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너에게 준 그 계명을 따라서, 그 계명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로 함께 성전 삼아 하나가 된 것이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계명 안에 있고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는 나와 함께 이렇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내가 너희를 부르고 택하신 이유는 이 새 계명을 따라가게 하기 위함인데, 새 계명을 이루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 하는 거죠? 다 볼게요. 자, 세상에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새 계명을 맺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르고 그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고, 그럴 때 그것을 위해서,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럴 때 그것을 위해서 뭐 하는 것? 무엇인지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이 곧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아까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것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하는 그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의미를 요한복음 지금 14장과 15장의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의미는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진짜 새 계명을 뜻을 따르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또 새 계명의 열매를 맺기 위하는 그들에게 그 뜻을 따라서 그것에 함께 주파수를 맞추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모였을 그때가 내 이름으로 모였고 내 이름으로라는 의미가 그 안에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항상 그래서 무엇인지 구하라 요 부분 이제 분명히 이제 천국 열쇠의 두 번째에 대한 기능을 제가 설명할 때 그 부분 다시 다뤄드릴 거니까 오늘은 내 이름이라는 것 때문에 이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2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21절. 자, 그러면서 자 볼게요. 아까 14절까지 14절까지요. 14절까지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연약하고 뭐 그런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 나 15절에는 직접적으로 나에게 뭐예요? 죄를 범한 형제들, 지체들, 교회 안에서.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를 사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럴 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라고 매면 풀면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너 혼자 힘들면 두세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예수님 새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또 그렇게 순종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에 함께 있는 그 두세 사람이랑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뭐하라? 그런데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21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걸 쭉 듣고 베드로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베드로가 지금 21절의 내용을 왜 말했는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뜬금없이. 천국 열쇠는 뭐라고요? 아까 그런 것, 용서와 죄를 사하는데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겐 능력이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는 그래요? 그게 천국 열쇠였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베드로는 아주 기발하죠. 예, 예. 그러면 몇 번이나 그렇게 용서하려고 그래야 돼요?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거죠. 예. 특별하죠. 아마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맞아. 그러네? 이랬을 거라고요. 용서하라 그러니까. 아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천국 열쇠를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쓰면 돼.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돼요? 예수님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21절이 나온 거예요. 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러면서 베드로 나름대로 아주 크게 인심 써서 우린 3번 참으면 만참잖아요. 뭐래요? 7번까지 하오리까? 칭찬 들을 줄 알고. 여러분 위에 한 번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열쇠를 주신 거잖아요. 혼자 안 되면 2-3사람 합심해서 그를 위해서 이럴 때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고 하는 거죠. 알고 보면. 이럴 때 이런 거에 세상 거를 위해서 여러분 함부로 모여서 뭐 통일로 이딴 짓 하면 큰일 나요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7번 엄청나게 베드로 인심 써서 7번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노니 7번? 아니야. 칭찬은 고소하고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몇 번 하라고요?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왜요? 너희는 율법의 심판자가 아니라 뭐다? 준행자다. 끝까지 너희는 다른 걸 할 자격이 없어. 너희는 뭐 하라?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어떤 사람이든지 뭐 하라? 용서할 의무밖에는 없다. 7번이 아니라 이름은 490번이잖아. 그 493번 세가면서 490번까지 하고 500번째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또 그렇게 적용하면 진짜 아주 까무러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은 영원히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 자,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셨고 23절에 왜 그래야 되는? 왜 70번에 7번씩이라도 반드시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준 거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 천국 열쇠는 교회 안에서 같이 믿는 자들에 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되고 정말 복음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일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인기 끌려고 막 경쟁하듯이 이러면 맨날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수 없는 걸로 실족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수군수군대고 그게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고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종교적인 교회는 그게 일상이잖아요. 그걸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삐져갖고 안 나오고 삐져갖고 안 나왔는데 목사님이 신방도 안 하고 뭐 이런 걸로 지금 그런 걸로 세월을 호송할 때예요. 그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 닮아가기도 바쁜데요. 그걸 순종하기도 바쁜데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써놨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 별로 그냥 중요하게 안 다뤄요. 교회에서. 전도 많이 오라 그러죠. 맨날. 시간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뭐 하라고만 그러지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연자맷돌을 던져서 너 눈을 빼서라도 그리고 또 뭐죠? 99마리랑 똑같이 그 한 마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 명도 잃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피를 값으로 사셔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을 교회에 불러 모으신 거니까 그건 교회는 예수님이 양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우린 섬길 이유밖에 없어요. 떠나도 그거는 우리의 뭔가가 아닌 거예요. 하여튼 자, 그 이유를 예수님이 비유로 그래서 정확하게 또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정말
확실한 비유로. 왜 그래야만 되는지. 왜 끝까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만 되는지. 왜 내가 천국 열쇠를 주었는지. 그러면서 이건 너무도 잘 아는 거니까 23절에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천국 열쇠 주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달란트니까 뭐 그 사람의 능력, 교회를 이렇게 큰일 나요, 여러분. 그거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 천국은 우리는 영생이 목적이잖아요. 예수님 하늘나라를 상속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새 계명에 대한 천국 열쇠를 주셔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한 것처럼 새 계명의 결실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한 결산,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벌써 여기서 말하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런데 겨우 500데나리온 불과 얼마 되지, 예, 거기에 비하면. 그런데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나에게 좀 실수하고 나에게 뭐 이거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걸 뭐 또 횟수까지 쉬어가면서 크게나 대단한 뭔가를 한 것처럼 7번 뭐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상감받은 거에 비교해서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7번 많다 이게 아니에요. 이 개념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개념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들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이제 결론을 밑에 이제 내려가서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예, 탕감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불러주시고 구성원으로 지체로 해주시고 그리고 뭐 주셨어요? 천국 열쇠까지 내가 너에게 주었거늘 이 뜻이잖아요. 법카를 줬더니 공적인 일에 막 줬더니 엉뚱한 데 쓰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똑같아요.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동료입니다. 동료. 교회 안에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새 계명을 따르는 것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들에게 넘기니라. 35. 이 말씀을 들으면 죄를 사할 권세와 매일 권세 뭐 이거 주었는데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무슨 권세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할 권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 볼게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라. 33절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상대편이 나에게 죄를 져서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이 말이에요. 그에게 더 이상 뭔가 요구하지 말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사과해야지, 서로 악수 안 해? 이런 식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잖아요. 갈 수 없대잖아요. 반드시 너는 영생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천국 열쇠를 반드시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해서 되고 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탕감하신 이유가, 나에게 새 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하게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천국 복음이었죠. 뭐가 되기니까 한 가족 되려면, 예수님이 한 가족 되려면 반드시 이 계명이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이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그게 비밀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 자체가 성전, 그것의 머리가 예수님,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들이 성도들, 그것도 교회,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들을 많이 불러오고 맨날 행사하고 사회복지사업하고 무슨 맨날 이벤트하고 무슨 절기 행사하고 뭐 노인잔치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거 전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란 말이죠. 진짜 관계 안에서 정말 이렇게 천국 열쇠를 바르게 사용해서 용서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납하고 내 속에 아직도 수많은 마귀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교회는 그걸 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열매, 그 성령 아름다운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게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게 어디요? 여러분의 직장이든 가까운 이웃에까지 미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얘기만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는 것. 그게 뭐죠? 세 계명을 따르는 거고 그게 뭐죠? 용서하고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더 많이 씻겨요. 내가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용서의 길을 가지 않으면, 세 계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요한일서 5장을 볼게요. 14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제 아까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겠지만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잖아요. 어떤 때? 예수님이 세 계명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자, 요한일서 5장은 이렇게 무엇이든지 그 위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요게 이제 빠진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라는 것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제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하면 그게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인지 구하라 응답하시고 하겠다는 것은 세상 거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제대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어주신다는 것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는 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절을 보세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 천국 열쇠에 대한 건데 16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뜻, 그리고 천국 열쇠에 대한 뜻을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는 사도 요한의 내용이에요. 아까는 어디였고요? 마태가 한 얘기였고, 16절. 만일 어떤 형제예요? 같은 지체고요. 죄를 지었거든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그를 위해 하나님께 뭐하라?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의 죄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 주실 것이고, 그러나 하지만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예수님께 달려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죽음을 부를 만큼 큰 죄를 지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악이 다 죄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일반적인 죄를 두고 말하는 것이지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의미는 뭐 하는 대로요? 아버지의 뜻은 뭐 하는 거? 죄를 용서하는 거. 그런데 그가 지은 죄가 아버지가 봤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고 우리는 뭐 하는 것만 있어요? 용서하도록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의 뜻이고 그게 천국 열쇠의 용도이고 정확하게 그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앞에 제가 하다가 읽고 가야 되는데 못 읽고 간 게 뭐냐면 1페이지에 18절에 아까 왜
왜 땅에 반드시 용서해야만 되는지. 자, 아까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반드시 너희는 용서하라고 청결서를 쓰라고 두세 사람을 불러서라도 함께해서 하라고 하신 그 의미,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한 번 더. 아까 뒤에 쭉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5절을 보세요. 3페이지 두 번째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5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또 너무 일찍 끝났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예. 두 번, 세 번 더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5절.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 이거는 예전에 설명했죠.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뭔가 큰 실수하고 대항했던 어떤 성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장본인 때문에 나는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은 나를 슬프게 했다기보다는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엄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대항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러나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별로. 자, 나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엄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책망을 받음으로써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슬픔과 절망으로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 내용처럼.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그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 그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얼마만큼이나 내 교훈에 세 계명을 따라 가르침을 잘 받았고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용서한다면 나도 여러분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라 어떤 경우이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계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되는데, 그래서 책망하고 뭐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뭐하라? 무조건 그 성도를, 잘못한 성도를 무조건 용서해라. 그러지 않으면 사단의 작전에 휘말려서 성도를 잃을 수도 있다. 그를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 실족하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그 실족하게 한 사람이 잘못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관점을 갖고 계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